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오늘 이 시간은 원래 우리 박강준 목사님께서 고별 메시지로 마지막 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대신 고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박 목사님께서 전하기로 한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20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곁에 보고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목사님의 지난 여정을 갖다가 쭉 살펴보면서 떠오른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목사님의 그 삶을 갖다가 결론 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모든 것이 나중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함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편에서 볼 때 한 사람을 택하는 그 사건이 창세 전에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 의지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수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들이 경주 선교교회를 나오셨다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묵상을 할 때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그 감탄사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한 사람이 하나님 불렀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만한 곳으로는 떠나라.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 두 번째는 영적 환경을 바꿔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셨냐 하면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나홀은 달의 여신인 신이라는 이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도록 하셨는데 그 떠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하나님이 계획한 구성 물줄기 역사에 먼 미래까지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구속사 차원에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의 세계를 깨달았을 때 그때 한 말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멘. 여기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뜻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결심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같이 나누게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결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창세기 12장 2, 3절 읽겠습니다. 2,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요약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결심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렀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결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부친께서 의사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아버지 집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차이가 있으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떠나라고 말씀했고 목사님은 아버지 집을 스스로 떠났다는 겁니다. 뭐 차이점은 뭐 출가와 가출의 어떤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목사님의 심령이 허무주의로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보내셨는데 그것이 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포항으로 목사님을 보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목사님을 포항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시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결혼 후에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하는 일을 한 몇 년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신문에서 포항제철 구인 광고를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또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아무도 없는 포항으로 이사를 오시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과정이 스스로 볼 때는 우연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목사님을 부를 때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 믿음의 한 사람이 출발이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아마 깊이 있게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목사님 한 분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세우시고 포항과 경주와 울산의 수많은 대학생들을 섬기도록 하셨고 그 속에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산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핏값을 목사님도 같이 지불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다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마음을 합해서 그 마음에 같이 동역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경주 선교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실 때 선포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복된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 이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이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하나님의 강한 결심, 하나님의 강한 뜻이 나타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그냥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까? 처음 듣는 얘기죠. 큰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갔는데 오히려 고난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이 사람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은 급히 아브라함을 도우사 그 바로 왕으로부터 아내를 구출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달래주면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고 저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그가 아멘했습니다. 아멘하고 얼마 지난 후에 이집트에서 데려왔던 요정을 통해서 아들 낳아버렸습니다. 이것으로 한때 가정에 사라와 갈등이 생기고 가정 불화의 불씨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저런 약점과 허물을 다 용납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은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죄를 다 감당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들에 대한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대충 짓는 단층 건물들도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실력 좋은 사람은 설계도 없이 단층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는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안 필요하신 것 같아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일수록 어떤 공사가 중요할까요? 잘 아시네요.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이 기초공사를 할 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상림 아파트에 살 때 건너편에 성호라는 회사가 20층이 더 높은 되는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집이 그때 9층이었기 때문에 건너편 아파트 기초공사할 때 제가 매일매일 자세히 봤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초공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나와서 더 오랫동안 이렇게 기초공사를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기초공사가 끝나자마자 위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인생의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설계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때론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때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 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높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는 사람일수록 고난의 기간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성경을 보면 요셉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부를 때 꿈을 보여주시고 미래에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을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하고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요셉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은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보디발 여사, 자식인 요셉을 유혹할 때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오해받아서 감옥에 떨어집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쩌면 그 시간만큼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공사를 그때 만들고 있었다. 형들이 요셉을 팔 때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약 30세가 되었습니다. 약 17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상당히 젊은 나이, 여러분 30이면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 젊은 나이에 최고 강대국 이집트에서 총리로 오랫동안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총리는 보통 1년 하고 내려오고 2년 하고 내려오잖아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제2인자로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해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를 약 13년 동안 쫓기면서 고난당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다윗에게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공사를 하는 기초 공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겼던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기초 공사가 중요하듯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는 분들일수록 하나님은 기초 공사를 더 단단하게 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의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곁에서 우리 목사님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사실은요, 어느 누구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요. 성령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누리고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병원에서 MRI를 찍게 되었는데요. 머리에 특별한 어떤 이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MRI 안에 어떤 흰 여러 가지 점들이 계속 나타난 거예요. 그 부분을 의사들이 집중적으로 확대해서 사진을 찍고 의사들이 모여서 토론해본 그 결과 과거에 뇌출혈이 있었는데 그것이 흔적으로 남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쯤인가 꼼꼼히 따져보니까 우리들이 교회로 전환하는 그 시점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머리도 굉장히 심하게 아팠고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뇌출혈이 생긴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시달리면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위험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육신을 감싸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위해서 목사님을 부르셨고 그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우리 안에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보이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의 어원을 보게 되면 아가도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옳고 유용하게 한다, 목적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계획과 인생 설계도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들을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늘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어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때로는 축복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나쁜 것 다 합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뜻과 상통하는 한자 성어가 뭐냐 하면 인생지사, 세옹지마, 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모아가지고 뭐 하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고난받았던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창세기 45장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니라. 아멘. 형들에게 이집트로 팔려갈 때 그 일, 억울하게 감옥살이할 때 그 일,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쩌면 깊은 상처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속에서 자신을 총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과정이 자기 형제들과 부모님을 구원하는 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요 늘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단편을 가지고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단편으로 보면 너무너무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전체 설계 도면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인생을 단편을 끊어보니까 아이고 절망의 골짜기를 너무 많이 지나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인생 전체를 갖다가 딱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도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아무런 유산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돈 좀 받아야 되는데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습니다. 부친이 살아계실 때 그 집안에 의사가 나오기를 그렇게 갈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장남이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부친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부친께서는 원래 예수 믿는 분을 너무너무 싫어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아들처럼 믿어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아들처럼 믿어라. 예,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품에 안겨서 세례를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가족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목사님을 그 가문의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세워버렸습니다. 둘째거든요, 목사님이. 첫째가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세워버리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가정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찬양 중에 제가 오늘 효수 목자 보고 찬양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넣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 정말 제가 찬양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곡을 부르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가사를 보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내가 하나님을 믿음일세. 아이고 예 찬양을 너무 잘해서 미안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요 이런저런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앞이 캄캄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의 결말이 뭐냐?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사를 주님께 맡긴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을 이루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희 인생 단편을 보면요 단편을 볼 때 고통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0대 때는요 주로 죽고 싶었다는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20대는요 앞이 캄캄해서 웃음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여동생이 설날에 모였을 때 이런 말 했습니다. 오빠 우리는 예수 믿은 지 거의 10년이 돼가는데 왜 우리 삶은 이렇게 어렵고 풀리지 않을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이 마치 송곳으로 내 가슴을 팍 찌르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인생 계획과 설계도를 다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제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지금도 안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하나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여동생은 여동생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남편은 교수가 되고 자기는 미술가가 되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못난 나무 같은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사람들을 돕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큰 청사진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큰 청사진 속에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 현실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과 구약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물으면 구약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좀 어렵고요. 어려워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구약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구약은요, 그 사람들은 역사의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렇게만 살아가면 너도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그 축복의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을 좋아합니다. 이런 인물 저런 인물을 보면요, 깨닫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꼭 멀리 있는 역사적 인물을 우리에게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역사의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그 사람처럼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 사람처럼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 앞에는 박강중 목사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직접 좌충우돌 하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걸음을 잘 옮기신 분을 보고 배우는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나도 저렇게만 따라가면 최소한 우리 목사님만큼은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처럼 평신도 여러분들도 평신도로서 축복을 크게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배우라고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너도 저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김구 백범 선생이 붓글씨로 자주 썼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즐겨 사용했던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는 조선 후기의 시인 이양년의 시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시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길 뚫고 들길 가도 어지러이 가지 못하네. 오늘 아침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니. 이 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뒤에 올 사람을 생각하면 어지러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눈길 위에 발자국을 찍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가는 그 길이 곧 후대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축복의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들도 그 길 보고 따라가면 축복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큰 계획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 주변이 큰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노년에 이렇게 축복했다고 합니다. 같이 2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았을 때 범사의 복을 주신 것처럼 이 말씀대로 우리 박강중 목사님 삶에 앞으로 더 풍성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는 일마다 목사님과 그 자녀들과 그 가문에 아브라함 복이 흘러내려갈 줄 믿습니다. 일단 이 복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워질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자들, 그 사람들을 협력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